우리는 지난 9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성경이, 기도가, 교회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가 있고 좋은 건축 재료가 있고 뛰어난 어떤 건축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열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절대로 바로 설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는 거죠. 잘못된 신앙의 지식은 잘못된 신앙으로 점점 더 이끌어갈 뿐입니다. 작금의 교회와 기독교가 보이는 잘못된 모습들이나 성경을 벗어난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은 결국 잘못된 신앙의 기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종교적 열심을 얼마나 내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성경의 가치관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배웠는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 성경적인 삶을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지, 내 삶을 내가 성경을 비추어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교회에서 평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놓고 내 삶을 한번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교회 생활, 이번 주에는 가정 생활. 이게 뭔가 이분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 생활을 나누고, 사회 생활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옳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명확하게 딱딱 구분짓는 교회와 교회 밖을,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공간과 삶의 공간을 나누는 게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신앙일까를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삶, 그리고 교회와 교회 밖을 구분짓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고, 성경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게 이유가 뭘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하신 걸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세상과는 어떤 다른 시간과 공간 구별된 것을 만드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향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세상 것은 점점 줄여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점점 더 많이 늘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때 살펴봤지만, 제사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레위기에서조차도요, 여러분, 성소와 성전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가 늘 성소에 머물러야 되고 성소를 찾아야 되고 성전에 되도록이면 삶을 벗어나서 성전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특별한 시간 외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성소와 성전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특히 성전 시대에는 어땠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거는 1년에 많이 찾는 사람은 3번 정도 찾았겠죠. 절기 때.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일상의 삶이에요. 성소와 성전 밖에서 제사 드리는 삶 이외의 삶이 항상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즉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이외의 시간과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도요, 전반기에 제사를 드리는 부분 이외에는 뭘 가르치고 있나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신방하면서 느끼는 어떤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를 다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시고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면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예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성탄주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내세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도피처로 교회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시름을 덜고 세상의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뭔가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구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편의상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삶이,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그냥 교환보다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냥 포괄적인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기 싫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네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저게 유교 사상에서 온 거라고 치부를 했지만은 저는 이상하게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그런 건가?
성경은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던 게요, 제가 자란 곳은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이라서, 그러니까 곧 사람의 인력이, 숫자가 농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를 심을 때나 농번기가 되면 도시에 나갔던 형제들이나 자식들이 내려와서 농사일을 도왔었어요. 그때는 주 5일제도 아니죠. 6일제였죠.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은 농번기가 되면 하루 이틀 이렇게 휴가를 내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그 농번기 때 일손을 보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형제나 자식들은 예배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얘기. 그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거예요. 또 기일이나 제사 때도 예배나 아니면 교회 활동이나 봉사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고 좋지 않은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서 들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이야기거리. 어쩌면 여러분, 본인은 주의를 성수한다고 하고 내 신앙을 지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의무와 도리를 다 한다고 했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핍박으로 여기고 어떤 그 전통 그 유교 사상에 대한 반항이라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뭔가요? 기독교 신앙이 그 믿음이 없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조상도 버린다. 예수 믿으면 가족 형제도 없다. 교회 다니면 가족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과연 가족을 외면하면서 종교적 열심만 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근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2번, 3번씩 공예배를 쉬죠. 주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를 것 같아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거, 농번기가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명절이 되면 차라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그쪽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부정적인 인식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어주는 것보다는 우리 예배를 한번 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본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낫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라는 그 의식을 거룩하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에 성심을 다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목회자에게 눈이 많이 띄고,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열심이다, 평판이 좋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 밖의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죄와 불의와 불신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것보다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한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나와 살을 맞대고 있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내가 육감으로, 오감 육감으로 느끼는 이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소홀히 한다고 은연중에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요한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냐? 그거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보이는 가족이나 형제자매나 이웃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자매와 우애할 수밖에 없고 이웃과 동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존중을 받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지음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자 계명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내가 몸담고 있는 예배 이외의 역할들, 예배당 밖에서의 삶에도 충실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소망한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천국 소망이 교회와 예배에만 갇혀있는 얄팍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가를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딱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악마의 자녀가 있다. 근데 환히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기준이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악마의 자녀다. 또 하나가 뭡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다. 너무 명확하게 너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의 이 저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즉 불의한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죠. 성경은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똑같이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도 아니고 어느 것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을 깨우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악마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는 우리 신앙의 허구성을 자꾸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누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 때문에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만 넉넉할 수 있으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적당히 다른 사람의 것을 좀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 사이에도 재산과 돈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넘어선, 혈연을 넘어선 친척과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값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된다. 디모데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적이 있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제도로 뭘 만드셨죠?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가족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친척까지 돌봄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너무 위급해서 부득이하게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땅을 팔게 되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대신 사서 그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후손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걸 책임지게 해줬어요. 심지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대도 잇게 해줬고요. 친척 가운데 가난한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 그 생계를 반드시 책임지도록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좀 살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누누이 강조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좀 넘어서면 우리 식구,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같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민족이라면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는 것도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같은 동포끼리는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줘서는 안 된다. 이웃과 동료는 뭐예요? 이웃을 나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익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 철저히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낌없이 헌물하면서 친척과 이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좀 더 선하고 믿음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차라리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든지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은 더 막히게 되니까 차라리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과 자문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친구와 너희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여러분, 가족은 얼마든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핏줄,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똘똘 뭉칩니다. 더 넘어서 어떻게 해요? 혈연, 지연, 학연, 심지어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종교연이에요. 같은 종교끼리.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울타리 주변의 사람들과 삶을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한 시간의 정성과 그 거룩한 마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그 나머지 시간에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끼리는 절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친구를 버리지 말고 심지어 부모님과 삶을 나눈 부모님의 친구까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받은 게 없으면 의무와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명령은 좀 무리수처럼 보여요. 뭔가 이게 이 시대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천국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거룩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낼 때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점점 스며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시고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셨다, 그게 천국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요.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만약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번에 버리시고 우리를 그냥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숫자는 많아졌고 교회는 점점 커졌고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만큼 사랑은 점점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고 교회 내부에서의 사랑에서만 그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우리끼리는 사랑하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고, 말로는 사랑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요한은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이야기. 가족과 친구,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과 진실한 사랑이 뭘 나타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증명하고 주변에게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체가 있어요.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면 믿음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근데 삶이 없으면 믿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허황되고 허구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형제자매를 향한 믿음, 마음과 말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신을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 스스로도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불안할까요? 우리 삶에 사랑에 대한 의식은 있고 말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행동과 진실함이 없어서 우리 삶에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불안해지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면에서 신비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요, 늘 공허한 실체가 없는 허황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가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실체로 느낄 수 있었을까? 그 신비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실체가 있는 그 믿음이, 실체가 있는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력한지를, 그리고 확실한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의 의식에서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좀 보여지고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은총을 얻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